여러분,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 가요? 안 가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몸이 가죠? 맞죠? 그쵸?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속병을 많이 앓고 있죠. 뭐 끌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 걸 안에 담고 있으니 이 몸이 병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앙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신앙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신앙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리사에서 가장 큰 적이었던 이단이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한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훌륭한 목사님 설교집에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지 육의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같은 교리를 배웠음에도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영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부활한다라고 저는 처음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 반드시 우리의 영과 육이 부활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표현된 만큼 우리의 신앙 수준이 거긴데도 불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마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청소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물질을 다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자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은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 예배 다 나와야 됩니다. 일부 예배에 나오지 못하면 제가 교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조교사 학생들, 우리 고등학생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일부 예배 나오고 예배 드리고 나서 지금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교사로서 오랫동안 봉사하는 것도, 교회의 온갖 일을 도맡아 우리가 헌신 봉사하는 것도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또 우리가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좋은 신앙인이다,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 목사의 말이라면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또 교회 모임이라면 열일을 다 제쳐놓고 나와서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쁠 수는 없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몸으로 신앙한다는 것,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우리 12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12절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이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자유롭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대항이었던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능적이고 익숙했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었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목사의 말은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그렇지? 목사님 말 안 맞습니다. 그러면 찍힐 것 같고 말이지. 맞는다라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던 것은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처럼 여겼던 것, 그런 마음 자세, 그런 태도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옵니다. 그러나 목사도 잘못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은 소리로 해주세요. 목사도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두려운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던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먹이는 일들 가운데 게으름 피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안 모르죠. 나중에는 어떻게 될는지. 바라기는 끝까지 제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잘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무조건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여러분 신앙적인 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스스로 나는 어느 것에도 얽매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알 수 있고,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연구할 때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끌어 가심을 내 스스로 안다라는 사실이죠. 나는 무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스크린에 어떤 분은 눈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크게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책에 여러분의 흔적이 남겨져 있고, 여러분이 그 말씀 때문에 흘렸던 눈물 자국도 남겨져 있고, 빨간 글씨로 쳐보기도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른 신앙생활로 이끌어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이념들,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가운데 증거할 뿐이에요. 때로는 연구가 부족해서 성령의 조명 아래 있지 않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안 하고는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나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는 신앙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강요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의 권유에서 교회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선택한 일이에요.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믿음 생활의 모습을 여러분들 가운데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가장 유익한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열심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방역에도 힘쓰고 거리두기도 하고 있고, 식당도 폐쇄하고 있고 모임도 폐쇄하고 있고, 다만 예배만 이렇게 자리를 떨어뜨려서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가장 유익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유일한 선택을 누가 하느냐? 내 몸이 한단 말이죠. 내 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오늘 13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친히 희생제물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배려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내 거니까 내 것을 남한테 줄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내가 배고픈데 나 먼저 먹는 게 중요하지 남을 돌아볼 마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살았던 삶은 종국을 맞이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육체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생각과 의지대로 내 몸을 움직이면서 살아갈 자유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 선택은 누구한테 달려있는가? 바로 나한테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파트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것을 보고 결혼하는 것을 보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내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 몸을 들여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할 겁니다. 몸이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16절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주님과 한 영인가, 아니면 세상 소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몸을 창녀와 연합하면 음행과 간음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일 것이고, 그 몸이 이 세상에 있는 오락들, 세상에 있는 즐거움 가운데 연합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그 몸을, 우리의 몸을 주님께 합하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그 몸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문제는 육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합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내 몸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오는 본문은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몸이 주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몸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을 아는 과정이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우리의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 몸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 몸을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산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커지는 것이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내 몸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몸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온 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살아온 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공부를 해야 했고, 또 부모를 봉양해야 했고, 또 가족을 거느려야 했던 많은 날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남자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압니까? 제가 어떤 안수집사님하고 악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저는 아직도 그 악수의 첫 느낌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악수를 하면 느낌을 알잖아요. 근데 온 손이 다 부르텄습니다. 부르터가지고 여기 손금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르터지게 일하신 손을 제가 악수를 한 기억이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남자들은 부서져라 일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면서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나의 몸을 그들처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향하여 나아가지만 저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이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고 손해보이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삶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어찌저찌 해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시작해보니 만만치 않습니다. 등록금 낼 때마다 걱정이고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은 한정되어져 있어서 생활하는 것도 많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충족되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물질에 어려움 없이 공부를 마음껏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병행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 일을 벌리고 사업도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물론 잘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일을 다 망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최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풍성하게 모아놓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을 저한테 주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 좋았던 시간들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의 체계는 1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 학교 다닐 때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가운데 인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말도 잘할 줄 몰랐죠. 또 친구들한테 수동적으로 끌려갔죠. 교회에서 여학생들이 말 걸면 부끄러워 쩔쩔매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소극적이고 뭔가 패배의식에 절었던 사람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 보니 나의 이 모습 가지고는 사람들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 못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그냥 이대로 살 것인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성품들, 나의 기질들이 하나씩 바뀌게 되어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사람들과의 모임 가운데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한 번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내가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요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저는 그런 사회적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경험들 가운데 양자택일을 하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길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 길에 서 있던 과정들이 평탄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끼는 후배가 있는데
이번에 강도사고시에 합격했다라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왔어요. 제가 축하하라고 했더니 자기도 멋쩍은지 이렇게 알죠? 유유우 슬픈 표정 지으면서 제가 한마디 더 붙일까 하다가 참았는데, 야, 너도 나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니? 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18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부교육자로 있었겠습니까? 그 친구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12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공부머리가 안 돼서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같이 가르쳐 주는데도 진짜 공부머리 그렇게 안 되는 친구는 처음 봤어요. 그 친구가 강도사고시 붙었다라고 이렇게 오는데 마음에 짠하기도 하고 제 생각 나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평탄하게 저는 이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이, 또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얼마나 기쁜지, 제 삶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라고 반문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부단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교회 온갖 봉사들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던 사람들도 있고, 은사에 온통 집중해서 죽도록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과정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끌어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서 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것을 회상할 때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거 버리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에서 예전보다 지금 여러분이 낫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 욕심과 청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으로 봉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르신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다리에 힘이 없고 우리가 병들면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 있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가운데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그런 분들 있긴 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나는 여기 죽어도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퇴원하셨던 할머니가 있는데, 그래도 교회에 오고 싶어서 자녀들이 다른 교회 다니지만 우리 교회에다 모셔다 드리고 갔다가 또 오시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할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도저히 가족들이 모실 수 없어서 요양병원에 가게 되어지는데 울면서 말하셨다라고 그래요. 얘야, 난 요양병원에 가고 싶지 않지만 나를 보내거들랑 교회 옆에 있는 요양병원에 보내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소식을 듣고 저희가 매주 모시러 차량 운행을 하고 함께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예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지금 결단하고 지금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부족합니다. 내 의지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말씀을 강조합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조아려야 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 스스로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예전에 아무리 화려한 젊은 날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도저히 돌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몸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살아가는 날이 벅차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과거에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그런 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좀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선택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처럼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최선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과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어 선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몸으로 어떻게 신앙을 표현하면서 살아갈까라고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학문하는 공부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업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업장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내 몸으로 그렇게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내 몸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으로 여러분의 몸을 가져갈 때 여러분의 마음도 말씀으로 들어갈 것이고 결국 여러분의 몸이 주님과 합하여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열심으로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의 몸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소리에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간절한 마음이 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우리의 전생애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옵시고 이렇게 세워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